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는 21장에 나왔던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21장에 일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2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창세기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그 표현이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표현과 22장에 나오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두 말씀이 매우 유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엇보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되어서 그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이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약속의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안전, 하나님이 주실 복, 그것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 안전,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곧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를 묻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남은 자식인 이삭마저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과 또 지금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어리석음,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더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생각은 항상 아브라함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일은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어려운 그 문제를 보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어 그분을 신뢰함으로 확신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험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상황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마저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3장 15절에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심지어 나에겐 실패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